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인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오늘 폐막이 됨으로써 평창에서 있었던 모든 동계올림픽이 끝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많은 기쁨과 그리고 감동을 선사를 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선사한 또 다른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남북관계의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림픽 이전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바람에 전체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서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등 모든 관계들이 긴장과 대립, 그리고 심지어는 심각한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게 됐지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일어난 그 이후의 변화들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 그것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대화와 화해 국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급기야는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로가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이 5월 말까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으로써 이것 또한 획기적인 그런 전개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말한 대로, 이 지금 얘기가 되는 대로 이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국민들은 저러다가도 저것도 북한이 또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빌미 삼아서 그냥 또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싶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역시 북한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 분야를 제외를 하면 군사력이나 교육이나 경제력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진정성 없이 꿍꿍이 속을 가지고 변덕을 부리고 심지어는 도발을 감행하는 듯 그야말로 아주 그냥 짜증나고 피곤하고 화나게 해도 예전보다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만큼 성숙해져 있다 하는 것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북한의 변덕과 까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런 점이 참 다행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주님 입장에서 보면 꼭 북한과 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짜증나고 화나게 해요.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심으로써 사두개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듣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와서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중요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 속 바리새인들처럼 그 질문의 동기가 속을 떠보기 위해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면 그 질문이 아무리 심오하고 중요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고 정말 제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단순히 복받기 위한 통로로 생각한다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습관이 돼서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럴싸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정작 주님 앞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 속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내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 속내를 아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들 마음 같으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죄된 자세, 죄된 태도, 오히려 그런 것을 책망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사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즉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시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37절과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7,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 하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뜻을 다해서 다 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하는 사랑, 이 다 하는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 하는 사랑은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할까 말까 주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의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다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할 만큼 그렇게 존경스럽고 위대해 그런 경우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사랑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무저갱으로 떨어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구원의 나라,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마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희생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 내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리라.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내 뜻과 내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전적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귀한 분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신실하신 분, 그런 거룩하신 분, 그런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저와 여러분이 보다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에 지금의 사순절을 통해 그 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될 만큼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의 사랑을 물질로, 믿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웃을, 즉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다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할 만큼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뜻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믿을 만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우리가 서로 실망하고, 우리가 서로 등을 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믿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긴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준다는 어미의 사랑도 자신이 낳은 생명을 버리잖아요. 그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어요? 그 베이비박스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베이비박스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이렇게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을 때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도 세상에 나온 그 생명 그냥 버리지 말고 그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그 상자를 만들어 놓을 테니 그 안에다가 아기를 두고 가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이라고 하는 어미의 사랑도 이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할 만한 그런 희생적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언제 우리를 실망시킬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러는 부족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변증가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기억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기억해요. 그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 인해서 내 속상함이, 내 상처가 풀리기까지는 그 상대방을 잘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니까 상처가 됩니다.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잘못을 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책망을 하기는 해요. 질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차이점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빨리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한 자신의 잘못과 죄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고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출발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따지고 정죄하지만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무할 만큼 관대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어요? 아니면 더 미워하고 점점 관계가 깨지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포용하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내 자신에게는 관대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자가 되어서 미움과 정죄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 포용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웃을 향한 사랑,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윤리,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신앙과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다, 강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군가? 그는 육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다윗의 관계로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보면 그 110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11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주가 누구예요? 그때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다윗이 그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나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금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를 다윗이 내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보다 쉽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의미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주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가 없다고 4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태어날 후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후손에게 이 다윗이 주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면 결코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못하지요. 그러나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안목을 뛰어넘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자, 신앙적 의미를 깨닫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다윗처럼 자기의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 신앙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들, 당하는 사건들, 주어진 환경들, 이것을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즉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헤아릴 줄 알아야,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적인 눈만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만이 아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신앙적 의미를 깨달으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건들,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사고들,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환난들,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단순히 분노로 그치는 것은 그것 자체보다도 그 속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뜻, 신앙적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신앙적 차원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